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배우자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배우자 무진장 아프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느낌이 없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느낌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또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인식,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죄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큰 죄를 저지를수록 더욱더 이 힘은 강해져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말은 목숨을 다할 정도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저는 친구 정도로서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 정도 수준에서만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정말로 죽도록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째에도 이렇게 답해요. 예 주님, 저는 당신을 친구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꿉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단어를 쓰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친구 정도로 날 사랑해? 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친구 정도로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왜 슬퍼했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죠. 예수님 세 번이나 배반해서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겠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짜 마음, 나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싶다. 내가 나약하지만 그래도 난 모든 것을 바쳐서 나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어를 마지막에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보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염치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 베드로는 슬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를 따라라.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저지르고 바닥까지 떨어져서 염치 없고 형편없는 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인식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죄는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면 은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가져가지 않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눈을 가려버려서 내가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 거부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고 싶고 나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배반한 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것도 기억 못하고 왜 비겁하게 그랬는지 그게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질문을 이렇게 했겠죠. 왜 배신 때렸어? 왜 모른다고 했어?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저리 가. 나 따라오지 마. 그러셨겠죠. 뭐가 중요했을까요?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진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베드로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게 너무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일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더니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코린토 1서를 읽어보면 바오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바오로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니,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자 바오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고 바오로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이 반석과 기둥이 죄인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해 주시겠죠.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버리지 않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도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진짜 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겠죠. 당신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도들에게 일어난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스스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 순간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복음과 독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따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기게 되고요, 행동 한 번에도 사랑이 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기도 안에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게 되고요,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될 수 있고요, 용서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전히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영적인 무감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미사를 수백 번 드려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을 꺼내서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거기로 나아가야겠죠.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상해요.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저만 성령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안수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제가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수업 갔다 오고 힘들고 막 그런데도 시간 쪼개갖고 성당에 올라와서 성체조배하고 싶고, 그냥 어디를 가든 묵주를 들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 안수식 때 얘기했잖아요. 주님 승천 대축일에 부제 때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마음이 막 살아나니까 미치겠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빛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 안 받은 교우들에게 표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구나. 표징이 되어 줘야죠. 교회가 살아있구나. 성령께서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머무시고, 여러분들 이게 내가 받은 은총과 은사가 내 안에서 불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로 성령 체험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가 죄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꺼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숙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곰곰이 고민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이 질문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대답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아멘.